우리 오늘 사도행전 11장 지난주에 이어서 19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몇 주에 걸쳐 공부한 베드로 중심으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던 루다, 요빠, 가이사랴에서 다시 순교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의 이방 세계에서의 이방인 전도의 현장으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자, 19절부터 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자,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때에, 지금의 이 때에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베드로 사도가 이러저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때에, 그때도 물론이지만 그때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체적인 이 때를 의미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 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큰 핍박으로 인하여 환란 중에 흩어지면서 유대 땅 안팎으로 놀라운 복음의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 19절이 말하는 때에는 바로 그때 발생한 사건 중에 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첫 사건이 뭐였어요?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 했던 마술사 시몬의 사건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빌립이 일어나 남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나아가다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또 그때의 두 번째 사건은 사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즉시로 그토록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킵니다. 그 일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그것을 한 형제들이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일은 교회들이 더욱 든든히 서가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2절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또 그때의 세 번째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베드로의 루다와 욥바와 가이사랴에서의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서의 사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루다에서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가 일어나면서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욥바에서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지만 베드로의 방문과 기도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이사랴에서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는 복음의 소식들이 오직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으로만 알고 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네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가 안디옥을 중심으로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 스데반의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발생된 이러한 동시다발적 사건들을 낱낱이 기록한 이유는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분명한 성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답니다. 무엇을 위한 권능일까요? 돈 버는 권능? 공부 잘하는 권능? 형통하는 권능? 아니요.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복음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끄떡없는 권능. 바로 그 복음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심한 핍박이 가해지자 오히려 각각의 곳으로 흩어져서 과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 더더욱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네. 그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 권능인지 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제가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의 권능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 내부에서도 중요한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었지만 이방 세계에서도 본격적 이방 전도의 때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여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의 시작이죠. 다시 본문 19절 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자,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은 복음의 메시지가 여전히 유대인들만을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만을 위함이며 이방인들을 위함일 수도 있다는 소식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자, 20절 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는 안디옥에서 떨어진 지중해의 섬입니다. 구레네는 우리가 알듯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로 유추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5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건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1절. 사도행전 2장 5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1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은 현장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은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져 안디옥에 이르게 되자 자신들 또한 헬라권에 살던 자들이었기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로 그때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것이 즉 이방인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증거가 그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 것이지요. 자, 성령이 하나요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그 이방인의 전도가 임했던 것 모르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자기의 고향 사람인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자 그들이 정말 이방인 전도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보세요. 그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을 도왔대. 그렇습니다. 또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즉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또 책임입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돼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열매는, 결과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내 전도로 될까 의심하며 입을 다물고 있다면 훗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피에 대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자 오히려 복음을 전한 자들이 더 놀라게 되는 반전의 역사가 안디옥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섭리는 이제 이 일로 선교의 중심지가 지금까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선교의 중심지 역할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이방인 전도에 대한 새로운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전하면 받아들이는 안디옥 사람들의 사모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열정이 더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선교지에 가면, 콩고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왜 은혜 받아요? 그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열정, 순수함 때문에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이 또 기다려지고 그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이 안디옥에서도 그런 열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으며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살고 있는 인구 50만 명의 약 7분의 1 정도가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복음을 전하기에는 완전히 너무너무 좋은 땅이죠. 안디옥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있었고 오론테스 강가에 있어서 물 공급도 풍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반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듯이 반면 안디옥은 끔찍할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으며 이교도들 가운데 성행하던 악한 풍조들과 성적 부도덕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이교적 제사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디옥은 그 땅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렇게 이방 선교의 발상지이자 거점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복음의 중심지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또한 이 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고, 또 고넬료 가정을 통해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은혜로
안디옥과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며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사도가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의 이제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그렇게 어우러져서 하나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 22절입니다. 본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그렇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한 사람의 사역자를 파송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자,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면서 바나바는 지금까지 2번 등장했습니다. 자, 그 장면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바나바에 대한 또 다른 기록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본문 24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레위지파 출신의 유대인으로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두드러질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의 7번째 덕목이죠. 자, 기록한 대로 바나바의 원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러나 그를 사도들은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별명이 바나바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그의 별명이 바나바라는 말. 바나바라는 뜻은 기록한 대로 권위자입니다. 자, 권위라는 말을 직역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이러합니다. 남을 지휘 감독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그것을 권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가진 권위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다만 선한 영향력이라는 영적 권위였음을 본문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왜요? 자, 본문 24절 다시 가볼까요? 본문 24절 다시 가봅니다. 본문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그의 착함이, 그의 성령 충만함이, 그의 믿음 충만함이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까지도 선한 영향력이 되어 그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적 권위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은 기록합니다. 우리 잠언서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26장 7절 9절 두 개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7절 9절 봅니다. 잠언 26장 구약성경 잠언 26장 7절 9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9절 볼까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혜의 말이고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미련한 자가 그 말을 전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잠언 21장으로 가볼까요? 잠언 21장 28절입니다. 잠언 21장 28절. 잠언 21장 28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늘 입이 불평하고 감사가 없는 원망의 입술을 가진 자가 아무리 그 소중한 복음을 전한들,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한들 과연 누가 듣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 권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별명도 다 바나바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그는요 다 꺼려하는 복음의 핍박자였던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대신하여 변명하여 줍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울을 차츰차츰 받아들이며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변호하여 준다는 것은 그 변호하여 주는 사람이 신뢰할 만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또한 바로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의 선한 영향력, 즉 영적 권위의 증거입니다. 그러한 바나바였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였던 것입니다. 자, 본문 23절, 24절 봅니다. 본문 23, 24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안디옥의 소문을 듣고 정말 교회를 갔더니 너무 놀라운 거야. 성도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너무 기쁜데, 자, 그들을 향해, 그 기쁜 자들을 향해 뭐라고 권면한다고요? 바나바가 그들에게 권면한 딱 한 문장,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너무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믿음은 단회적인 감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복음을 믿고 회심한 성도들은 언제 부딪힐지 모르는 공경에 대비해서, 왜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하며 보다 높은 차원의 믿음 생활을 향해 성숙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깨어있지 아니하다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날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너도 나도 다 필요 없다. 모든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둔한 날이 이르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 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첫 설교를 하며 딱 한 가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는 바나바의 권면이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다 주일날 배웠지만 독일의 남장로님과 김하숙 권사님과 함께 모로코에 다녀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파리 사랑의 불꽃이 시작된 1998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독일에서 달려오셔서 팀 멤버로 섬겨주신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에는 파리에 이제 팀 멤버로 섬기러 오시기 위해서 이미 기차표까지 다 예매해 놓으신 상태에서 권사님께서 이렇게 길에서 쓰러지셨고, 검사 결과 심장 기능의 약화로 인해서 심정지 상태에 위험이 있다는 진단으로 심장을 인위적으로 뛰게 하는 심장 보조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시게 되어서 권사님이 이번에 못 오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아픈 권사님을 두고 장로님은 또 기어이 파리에 오셔서 팀 멤버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권사님을 문안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팀 몇 명이 독일을 방문하였고, 그때 이제 가서 살며시 모로코에 함께 가시면 어때요? 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두 분이 선뜻 가시겠다고 나서신 것입니다. 모로코 선교는 1박 2일로 일정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두 분이, 게다가 이제 권사님에게는 더욱 무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있었는데, 너무나 두 분이 기뻐하시면서 피곤은 하지만 너무나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불러주어서 감사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권사님께서는 그곳에 정말 독일에서 이곳에 오시기 전까지의 자신의 영적 상태와 또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 팀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권사님은 정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이고, 열방을 향한 중보 기도와 또 날마다 큐티로 자신을 지키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즐거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쓰러지게 되셨고 갑자기 환자가 되어버리자 점점 영적 기운을 잃어가셨다 하셨습니다. 빠짐없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셨지만 그 외의 모든 시간들이 다 자신들을 괴롭혀 왔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심장 보조기를 끼우고까지 생명이 연장되어져야만 한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약을 나는 복용하고 있는가? 이 약을 먹으면 근육이 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그러나 안 먹으면 다른 기능이 망가져가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상태에 있는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생각이 들면서 살 소망도 때로는 점점 없어지고, 그렇게 우울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몸에 빨간 반점과 두드러기 같은 것이 막 온전히 다 덮여서 가려워도 어디를 긁을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 있더랍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말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며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온몸에 다 그게 두드러기 같은 게 났기 때문에 온몸에다 다 바를 수는 없어서 먹는 약을 처방받아 먹고는 그렇게 이틀을 내내 주무셨답니다. 그리고는 깨어난 다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구나. 이것은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이젠 정신이 바짝 나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려는데 도무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장로님과 권사님이 나가시는 교회는요, 프랑크푸르트 교회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이지만 아무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시간이 이때에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부르짖을 영의 기운이 없음을 깨닫고는 누군가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방문하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그 가정에 가서 두 분을 위해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런 과정 중에서 모로코 선교를 선뜻 자원하여 나서셨던 것입니다. 파리에 오시자마자 하루 3번 단일 기도가 이어지는 현장에서 점점 자신의 영이 회복되어짐을 경험하면서 모로코에서의 가난한 유학생들과의 예배와 성경 공부, 또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돌아와서는 새벽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는 선교센터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자신이 왜 살아 있어야 하는지, 또 이 늙은 사람의 생명이 연장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다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두 분에게는 이번 추수감사 예배가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일평생의 가장 아름다운 하이라이트의 예배였다고 간증해 주시고는 독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부르짖어 프랑스 파리 은혜교회를 위해,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말입니다. 어제 잘 돌아가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권한 말씀인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는 말씀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깨어있지 않다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그날이 임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다시 핍니다.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공부하는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나 사람도 빠짐없다는 거야.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보다 생활의 염려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미 둔하여진 거야.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여전히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던 독일 권사님에게도 임하였음을 우리는 긴장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 또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깨어 있는 상태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는 상태가 무엇일까? 그 답은 의외로 너무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모든 범사에 다 주님이 인정되어지는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땅에 떨어지는지 않는다는 그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상태가 바로 깨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면 둔하여진 상태는 더 분별하기 쉬워지죠? 어떤 상태예요?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너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라서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가슴으로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둔하여져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럴 때 우리의 생각 속으로 누가 잽싸게 훅 하고 파고 들어와요? 사단 마귀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육의 생각으로 점령해버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당신을 찬송하라고. 찬송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예배.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나를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예배 방해인 것입니다. 왜요? 나의 온전한 예배드림은 곧 나의 온전한 회복과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경험이 있어요. 그죠?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예배의 자리가, 또 예배가 좋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가 힘겹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정말 그렇게 나오기 힘들어. 자, 보세요. 우리가 공부한 사도행전 3장에는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돼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를 요한과 베드로가 일으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3장 공부했으니까 기억하십니까? 그가 앉은뱅이에서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자, 사도행전 3장 8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면 제가 날마다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겠죠?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었던 자가 일어나자 가장 처음 한 행동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렇습니다. 은혜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은 성전으로 달려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창조됐어. 이런 거 몰라도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성령 충만한 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예배가 좋은 거야. 앉은뱅이가 일어나자마자 성전으로 뛰어갔어.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뛰어갈 것 같아요? 성령님으로 일으킴 안 받았으면 집으로 뛰어가겠지, 친구들이나. 그죠? 성령님에 의한 이 놀라운 은혜는요, 그냥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이 떨어져서 영이 둔해지면 그럼 어떤 증상이 올까? 교회에 와도 주님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바로 딱 한 사람이야. 한 사람만을 지정하여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은 교회 밖의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지명해 그 사람만 미운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혹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만난다면 사단이 나의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나를 향한 작전에 돌입했음을 빨리 깨달아야 돼.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빨리 안 돌이키면 못 받으니까 둔해져서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의 괴롭힘을 끝없이 받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간증하셨어요. 나는 분명히 기도하고 성경 읽었는데 나머지 시간은 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야. 자, 이런 사람들 빨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사단의 일과 성령의 일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부르짖어 기도가 안 된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영이 둔하여진 그날이 기어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빨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과 환경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센터에서는 날마다 6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이 둔해졌다고 긴장감이 온다면 새벽마다 달려오십시오. 여러분들 그거 회복돼야 돼요. 아니면 어디까지 발전하게 되냐면 점점 이제 그 미워하는 사람을 넘어서 교회가 왜 이래? 리더들은 왜 저래? 사역자는 왜 저래? 로 발전하다가 이젠 자신의 삶, 자신의 학업, 자신의 일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싫어지면서 그만 영이 고꾸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자살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을 모르고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누가 자살했대. 근데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왜 그래요? 예배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예배가.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꼭 부르짖어야 해요? 그것은 내 영의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치지, 물에 빠져서 막 꼴딱꼴딱 들어간 사람 점잖게 거기 누구 있습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자꾸 기도가 안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도 안 되고 자꾸 사람만 보이고 불평불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 영의 응급 상황이라는 거, SOS를 쳐야 된다 하나님께. 자, 그러한 자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답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러분들 좌절하지 말라는 거야. 낭망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우리 아까 찬양했죠. 그의 생각.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늘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내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다른 것은 몰라도 삶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우리에게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지금 아예 어떻게 없지?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하는지 아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하셔요. 자, 그런데요, 그러나 그 염려라는 근심에도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답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2절 답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2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후서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세상 근심이 무엇일까? 세상 근심.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요, 총체적인 여러분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염려예요. 그런데요, 그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으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 누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로 가보세요.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니네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셔. 걱정하지 마.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약속하세요?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일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자는요, 아예 하나님을 향한 신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그분을 지금 영접한 적이 없는 거야. 이런 염려하는 사람,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근심해야 될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야. 자, 그게 뭘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로 29절. 고린도후서 11장 28절로 2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로 29절.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전된 우리 각 사람을 교회라고 하고, 또한 그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볼 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며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뭐라고? 후회하심이 없대. 후회함이 없는 구원의 회개를 이루는 구원에 이른다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근심해야 할까? 사역자들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왜 우리는 근심해야 할까? 왜냐하면 교회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B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 자, 지금 교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오랜 동안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위해 근심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져 방황하는 지체들을 위해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고 영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은 나의 지체, 즉 누구는 손가락이고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입니다. 그 교회들을 위하여 근심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작은 새끼 발가락이 다치면, 우리 아기니가 새끼 발가락에 뼈가 부러져서 좀 고생하는데 그냥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 새끼 발가락을 치료하고 싸매고 돌보는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함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것임 같이 교회를 위해 근심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로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2절. 자, 다시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체들을 이룰 때 위에 기도할 때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 그들로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불의를 행하는 자도 있다는 거야. 연약한 지체도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자도 있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교회 지체를 향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할 때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이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유익이라는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넘어진 지체, 교회가 안타깝고 교회가 문제 있을 때 기도해 본 사람은 다 알아.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넘어진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봤잖아요. 무너진 한국 교회를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우리 기도해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로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벼르게 하였는가.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은요 다 누구나 공감하며 경험한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내 영 안에 일어나요? 어떤 상태로 내 영이 계속 머물게 돼요?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가.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문제 있는 것 축복입니다. 뺀질거리는 자들이 있는 것,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 그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 것 축복이라는 거야. 왜? 내 영이 깨어있을 수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일은요 너무 우리에게 훅 들어온다는 거. 훅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함은 나를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를 위한 근심은 나로 깨어있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늘 어떤 문제인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 그것이 나로 깨어있게 하는 축복임을 기억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속한 모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바나바와 같이 선한 영향력 있는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건 나로 깨어 기도하기 위함이고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내 교회 안에 지체들 중에
불의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다 나를 위함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